금송아지 우상의 비극.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날입니다. 이제 우리 종교개혁 우리 시리즈 강의 설교 끝내고 이제 다시 출애굽기 기적의 행군 강해 설교 시리즈를 다시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은 은혜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여정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마터면 그들 전체가 멸망해 버릴 수도 있었던 무서운 사건이었죠.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은 첫째,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그들은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것을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모세만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모세가 없으면 당장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항상 영적인 붕괴는 기도가 없을 때 시작되죠. 기도는 안 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영적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섬길 우상을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뭔가 성취한 것,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이 1절에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취의 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업적의 신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환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들이,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취해낸 명문대 학벌이, 우리가 성취해 놓은 재산이, 인맥이, 우리가 성취한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주는, 길을 닦아주는 불도저가 되기를 원하고 보호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취의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는 대신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만든 우상은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이들 안에 남아있던 옛사람 이집트의 잔재였습니다. 애굽인들은 다신주의였어요. 태양, 달, 별, 온갖 동물들, 심지어는 파리까지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430년 그 애굽 문화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송아지 숭배는 특별히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서 이 아피스 숭배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일찍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아피스 신을 섬겼는데, 이 아피스 신의 형상으로 특별히 황소가 선택이 되면 그 황소는 이제부터 아주 호의호식하고 살아요. 평생을 잘 사람들한테 숭배받고 좋은 거 먹고 살다가 죽고 나면은 미라로 만들어져까지 보관되었습니다. 아론이 그 아피스 우상을 재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들 안에 있었어요. 옛날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23,000개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격도 외모도 부모랑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 유전자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예배했던 우상들을 계속 이어받아서 예배합니다. 아버지가 성공과 출세라는 우상을 예배했다면, 그래서 출세 사다리를 오르느라고 가정도 희생시키고 신앙도 건강도 다 희생시켰다면, 그 자식도 똑같이 아버지가 예배했던 출세의 신을 예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쇼핑이라는 우상을 예배했다면 그 자식의 세대도 그게 은근히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들의 우상이 황금의 신이었습니다. 이 아피스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의 신이죠. 이 신을 숭배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보물단지와도 같은 그들의 금을 아낌없이 이 우상 만드는 데 갖다 바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우상한테 드리는 건 아낌없이 갖다 바쳐요. 그런데 왜 이 우상한테 자기들의 금을, 돈을 아낌없이 갖다 바칠까요? 그러면 이 우상이 자기들한테 더 돈 벌게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 근데 헌금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복신앙이 되죠. 내가 하나님한테 돈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내게 물질적으로 갚아달라,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하면 우상한테 드리는 것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무서운 우상은 셋째로 자기 자신이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했어요. 1절에도 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For me,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쏟아내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가 써먹기 위해서, 부리기 위해서예요. 화는 막아주고 복은 가져다 줄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화도 복도 줄 수 없으며 이들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결국은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써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여섯째로 그들은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일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축제의 날이에요. 특별한 예배의 날이에요.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특별한 3대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절일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했는데,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딱 갖다 앉힌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둘 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드리는 이 고귀한 이 제사를 모독한 거예요. 이것을 금송아지 우상한테 드렸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 예배와 기쁨의 축제를 우상 앞에서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놓고 감사와 예배는 엉뚱하게 애굽의 우상에게 드려버렸습니다. 7번째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백성들이 완전히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며 제멋대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 현장이 그렇습니다.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지극히 음란한 그런 자기들의 욕구를 막 충족시키는 수치스러운 광란 파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욕을 막 쏟아놓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 광란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금하시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상이 우리의 도덕성을 파괴시켜버려요.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애굽의 우상신들은 다 돈과 섹스와 폭력의 가치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도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과 폭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붕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우상들한테 끌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맞춰주기 때문이죠. 25절에 보면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의 신들과 똑같은 신들을 예배하면서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조롱했다고 했어요. 이 원수는 첫째로는 이방 민족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과 유린 대상이 되죠. 백성들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된 데는 유약한 지도자 아론의 책임이 참으로 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임시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릴 고난 대행으로 형 아론을 세워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1절을 보니까 백성이 아론을 막 부하 부리듯 했잖아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드셔 명령한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죠. 모세가 있었을 때는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모세의 권위에 백성들이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백성이 달려들어서 아론을 종부리듯이 압박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친형이면서도 그에게는 모세의 믿음이 없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압박을 그는 영적인 권위로 꾸짖지 못했어요. 꾸짖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금방 기가 죽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백성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우상을 만들 수 있는데 아론도로 만들라는 거죠. 아론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동조자가 되었고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브가 자기만 선악과 따먹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영적 권위로 세운 아담까지도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끌려 들어가는 아담이 또 문제죠. 그만큼 영적으로 얕보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때 이브를 막았어야 했고 아론은 지금 백성들을 막았어야 했는데 이미 영적으로 얕보였으니까 놀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백성들이 보기에 이 아론의 영성은 자기들을 다스릴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툭 건드려 본 거예요. 툭 건드렸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만약 아론이 모세의 반만큼이나 되는 영성이 있었다면 이 순간 백성들을 막았을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담대하게 그들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데 아론이 그 안전장치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재앙의 길로 그냥 달려버립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민주주의 정치에서 팝퓰리즘의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인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설문조사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항상 다수의 폭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수없이 했죠. 예수님도 이 다수의 폭력으로 십자가로 몰고 갔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는 때로는 온 천하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브레이크 장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잖아요.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기도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서운 불행을 겪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는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론이 그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막았더라면 이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장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될 때 이것은 직급이 높아져서 목에 힘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집사가 장로 되면 집사 때 10배 영적인 공격이 와요. 무너뜨리면 파급 효과가 크니까.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책임이 있다. 네가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끔 허락했다. 모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고난대행으로 세워두었던 아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많든 적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맡겨진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장에게는 그 순원 10명을 바르게 인도할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는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는 그 양떼를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듯이. 근데 아론이 그 책임을 실패한 거죠. 근데 아론의 문제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22절 읽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책임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책임 전가를 오히려 백성들한테 합니다. 백성이 너무 악해서 말이죠.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론은 한 번도 이들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지레 겁을 집어먹고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꿇었어요. 그는 죽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위급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락한 군중과 타협하고 휘둘려 버린 거예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거짓말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거짓말입니다. 내가 철이랑 플라스틱이랑 고무랑 어떻게 불에 던졌더니 아이패드가 나왔나이다.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말이죠. 첫 번째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짓말까지 갖다 붙이는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아론에게 여기서 필요했던 건 변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정직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결단이었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아론을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안 나지만 그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칼을 모세가 막아주셨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은 동생 때문에 살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론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래도 모세와 나답과 아비와 70인의 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강렬한 거룩의 체험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휘둘린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거룩의 체험을 많이 했어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계셨지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같이 분노하셨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꼿꼿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은 폐기하고 다 죽인 다음에 모세 노아 언약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다 죽여버리겠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만은 너무 화가 나셔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왜 우상 숭배가 이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다른 모든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만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딴 남자랑 살림 차리는 거예요. 불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아내가 신랑이 있는데 딴 남자에게 마음을 줘서 두 집 살림을 시작했는데도 그 남편이 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우리를 그냥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극렬히 미워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잘못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요리를 못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뭐 집안 돈을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불륜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불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이 백성들과 놀라운 축복의 일을 시작하려는 이쯤에 일어난 이 우상 숭배 사건만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가.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화나셨는가를 보세요. 이때까지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냈는데 모세 네가 인도해 냈구나. 하나님의 어법이 확 달라져 버렸어. 모세가 가슴이 펄철렁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이 부패했구나. 부패했다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망쳐버렸구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쳐버렸구나. 하나님은 작은 그릇 쓰실 수 있어요. 부족한 그릇 고쳐서 쓰실 수 있어요.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더러운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착한 모세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말립니다.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 모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바꿔줍니다. 제가 인도하여 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어요. 제 백성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어째서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결사적으로 설득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득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죽다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요, 우리 죽다 사는 거 많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중보자들의 기도로 죽다 사는 거 많아요. 우리 잘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다시 용서하셨지만 이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31절 32절에 가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말한 거예요. 너무나 이 감동적인 중보죠. 이것은 훗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셨던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의 생명을 거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만 잡혔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예요. 자, 모세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지만 마음이 태산같이 무거웠어요. 이미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패역한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천근같이 무거웠어. 그래도 자기 내려왔을 때쯤은 좀 상황이 수습되었을까 했는데 웬걸 상황은 수습되어 있지 않았어요. 19절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착 보고 알았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애굽에서 봐온 애굽의 우상신들을 축제하는 그 광란의 파티의 모습이 이 시내산 앞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단 말인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돌판이 날아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돌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떤 박물관에서 한번 그 돌판 샘플을 한번 들어봤는데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 두 개를 80 노인이 집어 던졌는데 수십 미터로 날아가서 이걸 어떻게 깨뜨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삼손과 같은 괴력인데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날아가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부쉈다. 모세는 쇠망치 들고 부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으로 이걸 부숴버렸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실 것입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끝없이 쌓이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부숴요. 20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루를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진짜 무서운 징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고 한때 실수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도 내게로 회개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을 찍어 부르지 않았지만 레위 자신 스스로 알았어요. 그들은 영적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거룩 운동을 앞장서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죠. 요즘으로 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들에게 떨어진 사명은 무서웠어요. 27절 28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구체적으로 이 죽임의 대상이 누구냐?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의 주동자들이었어. 3,000명이 200만을 선동해서 움직인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들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했지 너의 형제요 친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어저께까지 호용호제하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살벌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이제 진짜 성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하는 일이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말, 헌신이라는 말 너무 쉽게 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이 남용하는 헌신 예배. 헌신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죽어나가는 거야. 이걸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직급자들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했을 때 이걸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다워집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나의 기적,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 놓고도 이런 일을 저질러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병이죠. 이 영혼의 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실망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 우리가 그걸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이상으로 여러분이 돈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실망이 크다면 여러분의 실망의 대상이 어쩌면 여러분의 우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불평은 실망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돈이 우상이에요. 부자들만 돈이 우상이 아니라요, 가난한 분들한테도 돈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이 느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불평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쓰십니까? 우상은 반드시 우리의 돈과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최근 여러분의 현금 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지난달 가계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상 1, 2, 3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또 무엇을 가장 걱정하십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너무 신경을 써요.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병든 몸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평생 병을 달고 살았지만 87세까지 세계가 나의 교구라 그러면서 영국을 복음화시켰어요. 건강에 인질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 소중한 사람, 혼자 되는 것, 여러분 이거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피난처는 내가 힘들 때 달려가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게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십니다. 낚시하러 갑니다. 산에 가서 하이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거 야동 보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이고 스트레스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피난처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어려울 때의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화를 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화나게 하는 몇 가지 예민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아서 화가 납니까? 누가 학벌 얘기하면 분노가 침입니까? 대개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 입을 때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우리의 우상은 딴 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십니까? 로또에 당첨돼서 돈벼락 맞는 꿈을 자주 꾸십니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꿈꾸십니까? 권력 잡는 걸 꿈꾸십니까? 꿈꾸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왜 그것을 꿈꾸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은근히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같이 믿고 있어요. 어느 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신들이에요. 그것은 성취의 신이요, 황금의 신이요, 음란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강렬하게 은혜를 체험했지만 잠시 영적으로 흐트러지니까 금세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영광이 떠납니다. 능력이 떠납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순결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은근히 쌓아 올린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통렬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해준, 우리가 아론이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 황금의 신이, 성취의 신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도록 허락해줬어요. 이것을 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교회의 회복과 축복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세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애굽의 우상이 있습니다. 황금의 신이, 성취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옵소서. 주님,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